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는데 내용이 답답하고 아주 정말 그래요.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그레데 디도는 그레데 섬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레데 섬이 아주 커요. 여러분 그레데 섬을 어떻게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암만 조사를 해도 이 사람은 벌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다. 만일 이 사람이 상소를 안 했으면 여기서 풀어줬으면 됐는데 저가 황제에게 꼭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왜 그랬을까요?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유대에서 죽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재판이 아주 길었잖아요. 왜? 돈이 좀 나올까 해서 재판을 길게 미뤘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죄수로서 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걸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긴다고 하시면서 절대 아무도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서 그레데 섬에 불시착했잖아요. 그게 그레데 섬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지. 근데 그 섬은 굉장히 그 이태리 바로 밑에 아주 둥글럽적한 큰 섬입니다. 혹시 그레데 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배울 게 있을까 싶어갖고 오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들어가갖고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를 거기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그레데 섬을 전부 탐방하는 주로 자연 탐방 그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이 많고 그 인간이 그냥 아주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 짐승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 생존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대신 이제 거기 그 독일과 연합군이 거기서 싸운 것,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희생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뿐이었어요. 별 도움이 못 됐어요. 모르지. 영어로 다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좋은 거 했는데도. 지나갑시다. 그래갖고 이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도시가 100여 개나 돼서 큰 도시 생각하면 안 돼. 옛날이니까 그저 큰 마을이 100여 개나 됐다는 그런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왜 그런지 어떤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단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참 답답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말인데 1번 그레데 교회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가르치고 1번을 보면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단은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참 놀라운데, 왜 저희들은 거짓말에 절 넘어가는가 하면, 거짓말을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거기서 자기가 쉼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 게으름과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하면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요 근래에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발표를 해요. 신문에도 내고.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그 한마음 아파트에 전부 그네들이 35살 미만의 직장인 미혼이죠.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외롭고, 정말 한마디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네들 거길 가니까 뭘 줘요? 너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그 14만 4천에 그 집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가서 천국 가서, 근데 이게 교주하고 같이 가서 14만 4천만 사는 집이 있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외롭고 힘들고 학교 공부도 못했고 이게 친구도 없고 이렇지만은, 저 교주가 약속한 그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 14만 4천이 들어간다 하면 말도 못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거기 의지하고 거기에 꿈을 갖고 거기에서 전력을 다하는 그 자체가 괜찮은 거야.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허탄한 말을, 거짓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네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금방 진리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참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것을 신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탁하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의 속성이옵시다. 참 무서운 병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가 결탁을 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읽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말이야, 2번 가르치고 2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들 기회를 주지 마라. 이단이 떠드는 것은 헛된 말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척하고 품으려고 하지 마라. 입을 봉해버리라. 다 성경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자, 큰 2번. 그레데 사람들의 속성도 걸림돌입니다. 예, 그레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지역에
특정인들을 뭐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 그 지역을 아주 거기에 사는 전체 주민들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와 구레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사람 같은 인간, 이러면 최대의 욕이에요. 모욕이야.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코린티안 이러면 아주 그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가 급조됐잖아요. 원래 고린도는 아주 그 위치상 최고예요. 그래서 로마보다 더 발달을 하니까 황제가 시기가 나서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로마에게 필요해. 전 세계를 장악한 로마로서는 왜 그걸 없앴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급조된 도시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세월이 많이 가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로마가, 사람은 많잖아요. 노예, 전쟁에서 패잔병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금방 큰 도시를 만든 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전부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만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쌈도 많고 정말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형편없어요. 그 주변은 어때? 좋은 나라가, 도시가 많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가 바로 코앞에 있고.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벌써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그 고린도 인구는 거의 맞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다. 또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신앙적 차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해서 혼혈아들이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그레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크레티제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대명사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로치고 1번. 가로치고 1번 시작. 그들 스스로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그레데인의 선생이 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게으름과 속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의 습성된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거든. 이 거짓말쟁이들은 대체적으로 게을러요. 왜? 열심히 정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걸 채우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척하고. 근데 그레데 사람들이 보면 말이에요. 그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파선, 배가 쪼개져 가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근데 아주 추웠잖아요. 태풍이 불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막 나무를 막 그냥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젖은 옷을 말리면서 그 추위를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면 사람 참 배려심이 참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갖고 그 불더미에서 독사가 나와갖고 바울을 깨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구경하다가 저것이 법이 사형을 안 시키고 바다가 살려주긴 살려줬는데 뱀이 무는 걸 보니까 죄는 죄대로 받는구만.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더니 안 죽었잖아. 안 죽으니까 또 금방 뭐라 그랬어. 신이 우리의 가운데 왔다. 이래갖고 막 바울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민도를 알겠지요. 그냥 뭐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금방 이러고 금방 저러고. 그러니까 이네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잘 속겠어요. 유대인하고 그레데인이 붙어버리니까 디도는 아주 미치는 거지, 목회가. 제가 이 목회 서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유, 이런 것들 데리고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까. 그래서 가로치고 그래서 2번을 읽을까요? 시작. 꾸짖고 진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13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본문을.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도 내버려둘 수 없지 않는가? 이거는 그래서 혼나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 혼이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이 그냥 깜짝 놀라서 나가갖고 다시 못 들어오고 좋은 곳이 대신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너 혼나볼래? 그거 좋은 말이야죠. 혼이 나야 돼. 혼이 나가야 돼.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근데 여기 성경이 그러죠.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 그네들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와 그 거짓말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알면서도 그 거짓말이 아주 괜찮게 들리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 궁합이 맞는 것 같아서 거기 의존하면, 그래서 이단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대인의 헛된 말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상에서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회 서신을 그렇게 썩 좋아 안 한 이유가, 난 감당 못 하겠다. 자, 우리 성경 14절 읽읍시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목회다. 4번, 깨끗한 사람은 그냥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더럽고 믿지 않는다. 아, 얼마나 답답한 것인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목회를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어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제일 좋아. 이거는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의 말로는 힘들어. 사람은 말로 막 할 때는 그때는 또 되는 것 같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려니까 그렇게 목회 너무 힘들겠지. 나는 그건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라. 그러면 주님과 그가 해결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다. 그러면 그냥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찾는 거죠. 마지막, 말로만 시인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거짓말쟁이는 말을 잘하잖아. 행동은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섞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귀신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귀신과는 대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화하는 순간 이미 귀신에게 속은 것이며, 귀신은 갑이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람은 오히려 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참 디도 목사님이 왠지 불쌍스럽고, 젊은 목사님이 여기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뭐 감당하는 방법이면 딴 게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손을 뭅시다. 하나님 아버지,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님을 향해서 스승인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가 정말 얼마나 그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힘든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을 이기는 어려움은 없으며, 아무리 거짓이 현란하고 교활해도 진리를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진리를 좋아하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진리의 승리는 확실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